찬송가 29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네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35절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끝없는 논쟁의 이유를 본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슨 권위로 이 난리를 치고 성전을 흔들어대고 뒤집어 엎은 그 권세는 너에게 누가 주었느냐? 당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오늘 35절에서도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성전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바리새파 사람들로서 율법사라고 불리우는 이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과 계속
논쟁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오늘 35절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이 말 속에는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 논쟁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마침표를 찍고 있는 말씀이 오늘 36절에 나오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다윗 왕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언했는지를 성경 말씀을 꺼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36절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정말 조금 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에게 다윗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해석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때로는 부딪히고 흔들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우리의 삶의 벽을 무너뜨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던 일들을 때로는 잘못된 일이라면 멈추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을 주저하면서 하지 못한 나의 부족을 지혜와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즐겁게 귀담아 들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당시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오늘 36절에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다윗이 쓰고 있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주께서는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인데 그걸 그냥 주께서라고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러요. 뒤에 나오는 내 주께 이르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윗이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사람에게 사람 스스로가 깨달을 수 없는 교육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지까지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냥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리우는 너희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이 옳겠느냐?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즐겁게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치신 이후에 성전에서 무리들이 헌금하는 장면을 물끄러미 보고 계시다가 두 종류의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거기 앉아 계시다가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평가하세요.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과부예요. 근데 그를 가난한 과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무리는 풍족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풍족한 중에 많이 넣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은 저 가난한 과부가 액수는 적지만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므로 저 풍족한 중에 헌금한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가르치신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빵점이에요. 넉넉한 중에 헌금한 그들을 꾸중하거나 잘못했다고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써 있질 않아요.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나도 저런 태도를 가지고 드려야 되겠구나,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거나 이 말씀이 그런 의미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성전 안에 헌금통이 13개가 있답니다. 나팔 모양으로 그 헌금함 입모양이 되어 있는데 동전을 넣으면 다 소리가 나고 그 헌금이 들여다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사실 38절에서부터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기 이전까지의 성전에 내가 주인임매하고 성전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들이 얼마만큼 횡포하고 그리고 그들의 끝이 어떠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고발하고 판결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옷 입고 다니는 것까지도 말씀하시잖아요. 긴 옷 입고 다닌다는 거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운 입고 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서기관이네. 그리고 시장통에서는 인사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장통에서 목에 힘주고 걸어다니면 많은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늘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잔치집에 가가지고
그냥 인사도 받고 윗자리에 앉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야 속으로는 전혀 기도하고 싶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기도를 길게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기식으로. 그걸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완전히 핀잔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서기관들이 하필이면은 가난한 과부 것을 삼키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가산을 삼키는데, 참 외식하는 것 좀 겉으로는 기도를 길게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시 종교 그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의 못된 그 모습, 그 횡포를 예수님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들은 지금 헤롯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이유는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고 싶어서. 원래 유대인들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이 헤롯은 에서의 혈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시켜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 건축을 앞당기려면 어떻게 돼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갈취하는 거죠. 근데 갈취해도 어떻게 하필이면 정말 없는, 생활비 전부를 낼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까? 정말 못된 그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강요를 당하고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눌림을 당했으면 이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까지도 생활비 전부를 낼 수밖에 없겠느냐. 이 짓을 누가 시켰느냐. 저 서기관들. 그리고 이 성전이 뭐길래 너희들이, 저 헤롯이 자기가 자기 자리 지키고 저 유대인들에게 그냥 환심 받고 싶어 가지고 짓는 것 뿐이지,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장 1절 2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이 결국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신데 예수님을 존귀 여기지 않는 저들로 인하여 앞으로 십자가 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결국 성전의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으로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성전다워야 하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거룩해지기 위한 공간으로 성전이 깨끗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시고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성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가르치시고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횡포하는 이 서기관들을 꼬집어서 고발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성전을 말씀을 듣는 통로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간으로 여기며 늘 하나님을 정기 여기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늘 머물러 있는 그런 성전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성전을 성전으로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